지난 룻기 1강 때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룻기의 배경은 그 사사시대였죠. 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영육 간의 타락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엘리멜렉 자신을 포함해서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만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1강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룻기 2강인데요. 그 본문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 해서 우연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회로 모였을 때 성도들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만 좀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교회로 모이지 않고 밖에서 가정이나 또 친구들, 또 직장 이런 곳에 사회에서 일할 때도 주님이 나랑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내가 진실로 그렇게 믿고 인지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서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 일을 몰두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하자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나 또 내가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성읍이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막 떠들썩해요. 사람들은 아마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7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엘리멜렉도 있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있고 되게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가는 이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줬을 거예요. 그 기대를 하고 이제 나오미를 만나러 갔는데 웬 나오미가 아닌 것 같은 피골이 상접하고 지치고 몰골이 좋지 않은 나오미만 보였고 또 못 보던 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나오미의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뭔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구나. 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나오미는 나의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을 뜻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라는 괴로움, 슬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마라라 써서 물을 못 먹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합니다. 나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은 당장 자신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서 또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어떤 물지나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갔던 그런 죄들,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을 말았던 그런 죄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이 나오미 가정에 징계가 왔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 현실적인 상황에만 계속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나오미가 하나님보단 그것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징계가 너무 괴로워요. 지금 자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징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그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모든 걸 비웠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 징계를 당했을 때 너무나도 괴롭고 또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역의 아버지께서 더욱 걱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과 이유 그리고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훈련시켜 연단하시고 다시 바로 세워서 거룩하게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징계입니다. 반면에 심판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대상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뭐라고 혼내지 않죠. 저희가
다른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기 자녀 대하듯이 혼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는 정말 참 아들이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사람의 징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징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징계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 또한 이제 제가 정한 기준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나이리를 혼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혼내고 나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부모도. 그럼 이제 내가 왜 혼냈고, 내가 혹시 하다가 뭔가 좀 언어적으로 좀 과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혼낸 부분이 있나를 걸 생각해 보면 나의 판단 기준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반성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저의 그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치우쳐서 혼낼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징계의 목적이 아니죠. 단지 제 자녀가 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만이 이제 온전한 징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듯이 그 징계를 당할 때는 슬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징계로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선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제 크던 작던 이렇게 징계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후에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로부터 제가 멀어지려고 하고 그 죄를 경계하게 되고 징계가 없을 때에 평안한 하루를 보냈던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지금 나오미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이 징계의 끝에 올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하시고 이제 큰 계획을 이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룻기 2장 1절인데요.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보리의 추수를 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경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이제 갑자기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의 반전을 하기 위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출발점이 이 보아스의 소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력하다는 말은 어떤 세력이나 재산이 많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엘리멜렉처럼 7년 전에 흉년이 왔을 때 똑같이 흉년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 즉 이방으로 이렇게 나아갔고, 보아스는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이 부분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어머니 제가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그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지금 가난한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도 가난하니까 그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서 자기 시어머니와 자신의 끼닉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제 보아스 밭으로 가게 돼요. 처음엔 이게 보아스의 밭인지도 몰랐을 거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겠죠. 그리고 마침 또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밭에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둘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2장 2절에서 4절을 보다 보면은 이제 드러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 중간에 보면 그 룻이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룻이 얘기한 이 말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연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많은 밭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게 우연히 간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계획이고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룻이 말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에서 이 누군가는 실제 이후에 나올 이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도록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3절, 4절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여호와께서 그녀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끄사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와서 좀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친히 또 손수 또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서사를 이렇게 나열하는 그러한 문체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관점으로 이제 기록됐다고 이렇게 저는 보는 책이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이런 그 우연히 또 마침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이제 절을 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왕을 높였는데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왕이 허가를 받아서 내가 모두 말살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세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자신의 위세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세운 뒤에 이제 왕께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 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궁 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부르기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거. 그리고 그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딱 그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한 일. 그리고 신하들이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은 딱 그 구조를 읽은 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그 충성심을 그 내용을 읽은 일.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냐고 묻는 왕의 말. 그리고 그때 마침 하만이 왕뜰에 있던 일. 이 모든 일이 다 확률적으로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우연에 우연이 겹친 듯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우연과 행운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렇듯 그 룻기와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시고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하신 일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로서 바로 세우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후대에 자신의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날 거란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거든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룻과 보아스 또 나오미처럼 눈으로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사건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계획과 또 이러한 상황을 닥치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와 또 에스더와 또 그 밖에 여러 그 성경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 연평한 형제님의 그 찬양 중에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그 앨범의 좀 뒷부분에 있는 노래여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곡 가사 중에 당신이 된다고 믿는 대로 되던가 당신이 고민한다고 되던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되던가 당신이 아무리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도 되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물론 내가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보아스와 이제 일하는 자들이 나누는 인사가 저는 되게 이 룻기에서 되게 아름답게 봤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남의 복을 빌어주는 일이 뭔가 이렇게 기복신앙적인 요소라고 해서 좀 이렇게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세상의 복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한테도 너가 복을 빌어주는 마다 자기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세상적인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그분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타인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 사실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은혜를 끼친다라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 때 보면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매번의 사사마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걸 봤을 때 룻기 또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징계로 인해서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하지만 신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주시고 또 보아스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사사기의 역사 안에 있는 룻기에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희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그럼 징계를 받고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또 기도하고 그럼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끝없는 기회와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회적인 기회와 제한적인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대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기회와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고 또 보아스가 그 배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서수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